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이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후 강의 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유년부 교육용 자료로는 소교리 문답 27문에 관하여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가?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일단 낮아지셨다는 것은 이제 높은 곳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제2위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지위에서 그 답의 첫 번째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이다. 강생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이제 곧 그의 강생하심이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는 말인데. 성경에서의 이제 증거 구절들이 이제 누가복음 2장 7절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더라. 사관은 이제 그 여관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런 간단한 그 구절들이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아들을 보사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굳이 이 문장에서 여자에게 나게 했다라는 것은 그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창조물.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창조물에 법과 질서를 부여하신 거죠. 이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알겠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에 질서를 정하셨어요. 법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과 질서에서 모든 창조물은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라서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창조물에 부여된 법과 질서의 한계에 속해 있지가 않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법과 질서를 만드시고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법과 질서에 종속되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법과 질서의 한계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말로 설명해도 사실은 그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스스로가 인간으로 오셨고 자기가 정해놓은 법과 질서 속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 이유가 스스로 모든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아까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 한 문장에 사실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때가 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할 그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때가 됐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사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반드시 와야만이 제2의 아담이 되기 때문이죠.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창조물의 법과 질서 그 한계 속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 이유가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제2의 아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셨다.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신 거죠.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대로 구속사를 진행하신 거죠.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기 땅에 오니, 자기가 창조한 땅이니까 자기 땅에 오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생명의 주인, 모든 사람의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또 그렇게 될 것이 이사야 53장 3절에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 이 글 중에서 제일 끝부분이 가장 내 마음을 후벼 팠는데 뭐냐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 만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건 그렇다 치자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는 우리도라는 말은 우리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성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연히 자기들의 왕을 반갑게 영접하고 맞이해야 할 그의 백성들조차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나만 놔두고 다 도망갈 거다. 실제로 다 도망갔죠. 아무도 남지 않았고, 그렇지만 베드로가 쫓아오긴 했지만 베드로도 결국에는 3번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오직 홀로 계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증명이 되는데, 참 이런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 참 그것이 이제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건데,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수모를 예정하셨다.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인들의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심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렇게 이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2번째.
그의 낮아지심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어디에 증명이 되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증명이 되는데 그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한 가지를 이렇게 정하신 바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텐데 그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자, 메시아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구원자 누가 들어도 싫어할 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영광스럽고 대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주의 대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독보적인 존재이고 그는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 영화에서도 그런 거 나오지만 멋있게 뭐 어떤 지역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다. 굉장히 쇼크인데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그 교회에서도 설교를 잘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고 가르치지 않는다.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정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가 진짜 참 하나님이었다라는 증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도 천국과 지옥관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그런 개념들 또는 그럴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구원자였다. 이런 부분들. 세상 어느 곳에도 어느 단체나 어느 종교단체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보적인 이런 그 개념들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갖춰주고 있는데 정작 그걸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런 거죠.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법과 질서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형벌의 대상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제물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 구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제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구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라면서 왜 아들을 버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이론들이 많은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런 말을 했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갈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물로서 죽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때문에. 자, 그래서 빌립보서 그 2장 8절에도 나오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그 말을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냥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어때요? 그게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난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서 가야 된다. 좀 폼나고 멋있게 올 수도 있잖아요. 자, 지금 내가 이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거야. 폼나고 멋있는 구원자를 오기를 원했어요. 진짜 헐리우드 영화의 그 영웅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 옛날에 다윗 왕이 말 타고 검을 휘두르면서 주변 왕국들 싹 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올 줄 알았어요. 누구나 구원자라면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인데 도대체 뭐가 구원자라니? 인간의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도 못할 일이다. 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스스로가 낮아지신 건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까지 낮아지셨고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그냥 우리들 보기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에 꿀꺽 삼켜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의 그 경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신학적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3일 동안 어디 계셨을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첫 번째 문제.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은 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여기 분명히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즉, 땅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신학자들이 무슨 추측을 했냐? 지옥에 갔다.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한데 뭐냐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권에서 설명했다시피 어떤 가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민족과 종교에서는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 하나의 장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쁜 짓해서 나쁜 짓을 해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의 민족과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증언이 땅 속에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지옥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믿는 자는 다시 천국으로 보내고 아닌 사람은 그대로 지옥에 남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이런 헬라적인 개념이라고는 했지만 헬라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과 종교들이 은근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이런 어떤 그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전도를 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모두가 상상이다. 상상이 지나지 않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답을 찾으려 할 필요가 없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는 그런 답들에 대해서는 추측을 해봐야 또 다른 종교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여러분들 소개한 건데, 자, 너무나도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죽은 상태로 생명이 없는 상태로 땅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3일 동안 어디 있었냐라는 뭔가 신령한 듯한 대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구절로서 죽은 상태로 땅 속에 있었다라고까지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생각을 이해하고 배워서 알고 그 마음을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나오잖아요. 그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거죠. 이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저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가 있구나.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이제 해보면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좀 인간의 언어로 해보면 해볼수록 나 개인은 정말 생각의 한계, 언어의 한계, 모든 것의 한계를 느껴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당연히 안 했겠죠.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참 쉬운 방법이 많은데 왜?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간단해. 내가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내가 만든 세상이 개판이 됐어. 그냥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싹 밀어버리고 리셋시키고 다시 창조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웠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차이점이에요. 인간의 사랑의 한계는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도무지 안 되겠으면 리셋하고 포기하는 게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같지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사랑스럽지 않아. 내가 봐도 사랑스럽지 않고 인간 중에는 인간끼리 봐도 서로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아유, 정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느낌으로는 저 사람 정말 보고 싶고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할 필요도 없고 정말 뭔가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나 꼴보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사람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은 내가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극한의 단계까지 올라갔을 때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의 한계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되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너무 어렵죠, 사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참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살면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됐다? 그건 아니고 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노력은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점차적인 삶인 거거든요. 한 번에 딱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날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점차적으로 성화가 되어가는 거죠. 조금씩 사랑을 배워가고 키워가고 나아지는 거죠. 그것을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긴 하겠지만 우선 개략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 라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단지 사람의 모습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서 왔다는 것. 또 그 원하시는 뜻대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것. 우리들의 이해의 한계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사 우리가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